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쯤에 저희 집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저희 집을 가지는 저희 집을 처음으로 사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동탄에 살고 있는데요. 동탄 이 신도시가 처음 조성되는 것과 같은 그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막 조성되어지는 곳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중학교 이제 3학년 때까지 지냈던 곳은 주택에 요즘 아마 잘 없을 텐데 사글세라고 방 2칸짜리에 내 식구가 살았는데 뭐 방이 좁은 건 둘째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화장실이 너무 불편했어요. 주택에 새를 들어 살다 보니까 화장실이 저 밖에 이제 외부에 멀리 있는데 밤마다 이렇게 볼일을 보고 싶으면 나가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기도 하고, 특히 겨울에는요 나가는 것도 춥지만 그 화장실 자체가 야외에 있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좀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갖는 우리 집, 또 이제 완전 새로 짓는 아파트니까 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동네였지만 이사를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이사한 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으로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시려고 매일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당시 생각해보면은 계속 찾아오셔서 어머니를 귀찮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같은 아파트 살면서 이렇게 오니까 저도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거절은 못하고 거실에서 뭐 이야기 나누시느라 이렇게 계시니까 막 편하게 제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게 썩 저한테는 달가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어머니를 열심히 전도하시더니 이게 잘 안 됐는지 이제 작전을 바꾸셔서 이제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막 이제 전도를 하려고 교회를 가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뭐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그 집사님의 그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면서 이제 만나게 하셔가지고 같은 동네에 살지 또 학교 선배지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 형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또래에 좋은 친구들도 있고 뭐 재밌게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아마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혹은 전도를 당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 내용의 이제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전도를 제가 당하면서 제 귀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배 자리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만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행복한 것은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하고 바라는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의 피로의 체험을 받는 것이더라고요.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그리고 내가 벼락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물질로 인해서 어렵거나 궁핍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자녀가 빨리 좀 자신의 길도 찾고 훌륭하게 뭐 성장하는 것 등, 아마 제가 구하는 것들과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한 준비와 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아시아 지역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과 2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늘날 이 터키 지역쯤으로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지역은 사실 바울이 그토록 원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행로를 정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동원해서까지도 2번이나 그 바울의 고집을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그 고집을 꺾지 않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아시아 쪽이 아닌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날로 치면 유럽 지역이겠죠.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게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파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바울이 애를 쓰고 그렇게 가려고 고집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움직이실 계획이 전혀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바울을 보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다가 크게 낙심될 때가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혹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려는 것도 아닌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길이 계속 막혀지고 뭔가 풀려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하고 낙심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이 고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가로막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예루살렘에만 잔뜩 모아두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땅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죠.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대략 AD 64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연대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AD 64년경쯤에 그 로마에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AD 64년 7월 19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아직까지도 세계 3대 화재 하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이 화재가 그 로마의 대화재라고 합니다. 이후에 다시 재건된 로마의 시내에는 이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빠르게 화재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로를 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엄청난 화재를 겪었는데 당시에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잘 아시는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이 대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무단히 했지만 그 시민들의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불을 지른 방화범이 네로일 것이다. 그의 광기로 이 불을 질렀을 것이다 라는 설이 돌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자
이것을 모면하고 수습하려고 냈던 책략이 뭐냐면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가는 것이었어요. 그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는 쪽에 이 오른쪽 끝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무작위로 잡아서 그냥 불에 태우는 거예요, 산채로. 네, 이게 그 로마 대화재라고 치면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있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해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이 당시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양의 탈과 가죽을 씌워서 경기장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동물을 사육하듯이 그들을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자르고, 이런 심한 박해를 로마에서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겠습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과 같이 여러 군데로 흩어지고 특별히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그네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이죠. 이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이게 두 단어로 이렇게 합성된 이야기인데, 직역을 해보자면 디아, 흩어서, 뿌려서, 스포라, 흩다. 그러니까 뿌려서 흩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저 우리가 박해 때문에 흩어지고 갈라진 것으로 여겼겠지만, 바로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을 흩게 하신, 그들을 뿌리신 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에 부딪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요, 이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그런 생활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태도, 가족관계,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각오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향한 격려에 이르기까지 5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교회를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학생부가 토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짧게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기도 모임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눈을 정말 뜰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빛이 이렇게 저한테 임하여져서 저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숨도 쉬어지지 않고 뭐 두려워서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빛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에 나를 누르고 있던 그 빛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시간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30분 남짓 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눈을 뜨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제가 잘 하진 않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계기와
또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그대로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고 뻔히 이제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그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는 전혀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수련회 집회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엔 오기 싫어하다가 첫째 날, 둘째 날 보내고 친해지고 또 은혜를 경험하면요. 마지막 날 되면은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져요. 돌아가기 싫어하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건 좋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싶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백신을 맞았는데 굉장히 아팠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회사에서 꼭 백신을 맞아도 꼭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눈치가 보여서 신청을 해서 맞았다는 거예요. 예배 오고 싶어서. 백신을 맞으면 어쨌든 그 모임과 가는 것들에 대한 좀 눈치가 덜 보일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그게 좀 경우가 다르겠지만 이 친구는 첫 번째 접종을 하고 너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주사를 맞은 것에 대한 막 이제 걱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불편함 없이 지내고 마음껏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행복하게 모여서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또 교회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흩어놓으셨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아까 자신의 고집을 부리려 했던 바울처럼 혹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에서만 있길 원했던 유대인들처럼 그곳에 머물기만 원했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결국 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시각과 태도를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했던 욥을 향해서 그의 친구들은 그의 잘못이나 혹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욥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 범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과 같이 그 시대에 신실하고 의인과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셨고 욥이 그 모진 고난과 시험 끝에 했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힘듦이 때로는 우리의 죄나 잘못으로 인함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고난들이 찾아오고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더더욱이 이 문제들이 내 생각처럼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크게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 뜻대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은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계심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낙심이 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괴로울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가 확인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마땅한 고난을 쏟아놓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치열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냥 마치 언제나 돌아가면 편한 내 가정과 같이, 아니면 믿는 자들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의 공간과 시간 같이 내 모든 것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척박하고 고난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외딴 섬같이 떼어서 내어놓으신 그 삶의 그 어느 지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다는 것은 어려움을 인내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품어내야 하고 일상에서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나 한 사람이 내 작은 일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낼 때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7월 첫날 자정에 받으셨던 7월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매번 그 월별 말씀을 정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정한 이 말씀을 온 교회가 함께 품고 묵상하고 한 달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런 와중에 특별히 6월 달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어려운 일과 또 건강으로 인한 힘듦과 또 기도를 부탁하는 지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전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그냥 내가 쉽게 내뱉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까봐 값싼 위로가 되지 않기를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람의 말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의 힘과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여러분 앞에 고난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혹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심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확인하며 믿음으로 꿋꿋이 그 시간들을 이겨내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품고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컸던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그 사건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후회스럽고 절망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다시 회복하였을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흩으신 이 지역과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